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맞죠? 끝이 좋으면. 끝이 나쁘면 그동안 좋았던 거 다 나쁜 거죠. 결과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중에서 가장 끝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달린 한쪽 강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끝에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이보다 더 끝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그동안 못 들었는데 오늘 끝에 오신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잘 오셨어요. 끝만 잘 들으시도 전도서 다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도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보면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까? 전도서 보면서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제일 많이 봤죠. 아예 시작부터가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의미 없다. 헛되다보다도 의미 없다고 또 좀 다가오더라고요.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어라. 수요일 왜 왔어요? 아이고 의미 없어라. 설교 왜 해요? 아이고 의미 없어라. 연애는 왜 해요? 헛되도다. 결혼은 왜 해요? 헛되도다. 집은 왜 사요?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것도 뭐예요? 헛되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헛되다고 안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잘 안 오는 수요일 날 또 비번이 돋더라고요. 이 비 오는 수요일 날까지 나는 왔으니 헛되지 않을 거야. 의미 없습니다. 헛되요. 이 전도서 전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가끔씩 헛되지 않는 거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네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수고하고 먹을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헛되다. 왜 헛되다고 할까요? 해 아래 왜 인생들이 하는 일이 헛될까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어느 누구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를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뭐 복제 인간을 만들고 복제 짐승 만들잖아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거 헛된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이란 말이죠. 이런 육신의 일들이 해 아래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종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헛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헛된다는 이야기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이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게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 헛된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을 다 들었다 이 말이죠. 전도서를 다 들었어요, 결론을. 그래서 13절 일의 결국을, 일의 결말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 의미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의미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의미 없고 꿈과 비전 의미 없고 다 의미 없다고 봐야 돼요. 광화문 의미 없다. 서초구 의미 없다. 태극부대 의미 없다. 촛불 의미 없다. 교회 나오는 거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기 행위에 자꾸만 의미를 둬요.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너는 저쪽 편, 너는 이쪽 편, 너는 보수파, 너는 진보파. 의미 없어요. 그거 다 부인하고 예수 믿읍시다라고 말하는 나도 의미 없습니다. 혼자 아멘하지. 이거 의미 없다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헛짓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자, 일의 결국 다 들었죠? 의미 없습니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하나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딱 이거 한 가지죠.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하면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살피고 아신다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두려워.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경외하여야 마땅하죠.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켜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사람도 아닌 거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시편 49편 자주 보았잖아요. 자기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것은 영원히 내 것으로 있으리라. 그 이사야 5장 말씀에 전토에 전토로 가게 가옥을 더하면서 시편 49편에 이 땅이 영원히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으로 보입니까? 부럽습니까?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아이고 불쌍하라 이렇게 보여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 5채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화 있을진저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봅니까?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뭐가 돼요? 짐승이잖아요. 사람의 본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어찌 되는데요? 심판받는 거죠.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보세요. 모든 행위, 드러난 행위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행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영화가. 자기들은 사람 교통사고에서 죽여서 완전히 모른 척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하나 복수하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안다. 은밀한 일. 그것을 선악간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제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그래야 심판받지 않죠. 자, 끝.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문자적 설교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에 마땅하고요.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문자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말씀드린 것이 제가 틀린 말입니까? 바른 말입니까? 성경 그대로 조금만 이렇게 살을 붙여서 한 말이지 그 말 맞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 다 들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우리가 영광이니 아름다운 것이니 성공이니 명예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겁니다. 헤아려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라고 할 때 그의 명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지키십시오 라고 이제 설교를 끝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끝내버리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야 심판받지 않아야지 그잖아요.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데요. 심판받지 않아야지. 그래서 노력하겠습니까? 노력 안 하겠습니까? 노력하죠. 심판 안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나는 죄까지 다 기억해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큰일 나니까 종이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또 간증하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뭐 자자작 다 지나간다면서요. 엄마 젖꼭지 안 깨물면 어떻게 젖이 나와요? 그런 죄까지 다 회개했다고. 그럼 그런 회개 안 한 사람은 불안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지어 짜내서 그저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막 종이를 불태우고
십자가에 그래가 막 못 박고 뭐 그러면 해결됩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문화적 기억과 선택적 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적인 선택에 따른 기억이기 때문에 자기 불리한 것은 기억 안 해요.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 인간이 죄라고 그렇게 고백해 놓은 것이 그게 죄겠어요? 그 헛되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전도사 때 많이 그래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제서라 해가지고 촛불 그러니까 제 목록 쓰고 뭐 찍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촛불 켜서 그냥 십자가 모형 한 만들어라 그랬어요. 십자를 딱 꽂잖아요. 그럼 애들 막 엄마 지갑에 돈 훔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날 아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막 겁을 주고 하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하나님 명령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명령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뭐 헌신 충성 봉사 전도 뭐 헌금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거 지키면 이야 나는 명령 지켰다. 아니요. 모든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율법, 모세오경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건 예수님만이 연결시킨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꼴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천국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천국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고 옆에 사람이 제로라 수입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50만 원 쓰고 네가 50만 원 쓰고. 여기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 못 지켰죠.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기의 의줍자는 몇 가지 행위를 내놓고 하나님 경외했다고요? 명령 지켰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율법을 물론 이건 3세기에서 그 학자들이 찾아낸 얘기지만 모세오경에서만 율법이 몇 가지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죠. 그럼 613가지 모든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받아요. 그러면 612가지 지켰어요. 깜빡하고 한 개를 못 지켰어요. 저주받아요? 복받아요? 저주받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자대로 설교한다 그랬죠. 전반부는 문자대로 설교하면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 1교구 다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 명령 지키십시오.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다 뭐예요? 심판받습니다. 끝.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저주받게 하는 설교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하면 저주받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지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 아브라함이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음으로. 구약에서 물론 그림자로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실어주겠다 했거든요. 그 시가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 받는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소떼 양떼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없다 받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세상에 2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이삭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받는 거예요. 그 시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문자대로 설교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권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보세요. 우리가 율법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고 율법 지키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문자대로 설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 근데 이 간음도 실제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조차도 행위로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는요, 심판에는 달리 법이 없어요. 심판받을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물론 앞에서도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문자대로 보는 방식이 있고 영어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거죠. 이걸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6절.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살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읽어놓고 이걸 율법 조문으로 줘버리면 이제 율법 조문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맞지요? 여기에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뭔가 적용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 조문을 던져놓고 이거 지키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맞지요?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습니다. 라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 그건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구약을 하든지 신약하든지 막 율법 조문식으로 주는 걸 보면 정말 모골이 속련해요. 저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 자기만 지옥 못 가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이 왜 위험해요? 지만 죽습니까? 남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을 봐야 되고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거 모든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든지 지혜서든지, 우리가 지금 지혜서를 보잖아요. 잠언 전도 지혜서든지 아가 시편, 이 노래든지 선지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율법의 조문으로 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어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사도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수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냥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마음의 편지가 써졌다. 마음의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돼요?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또 복음 받은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또 이런저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라.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율법 조문의 직분.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율법 조문은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다 죽어야 돼요. 죽이고 심판하는 율법 조문을 전하는 구약의 율법 전하는 자들도 영광스러우세요.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 영의 직분을 전하는 자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이 볼 때는 영광스럽지가 않았어요.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광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영의 직분은 세상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제 율법은 십자가로 인하여 영광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없어질 그 율법조차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 피 흘리심의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죠.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임한 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수십 년 지났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안 벗겨졌다고요? 수건이 안 벗겨졌어요. 무슨 수건이에요? 이걸 모세의 수건이래. 모세의 수건을 보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요? 율법의 조문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 지키십시오. 안 지키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같으면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왜? 심판받으니까. 지옥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라고 할 때는 바울은 십자가 이후에 한 20, 30년 지난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눈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율법 조문으로 봐요. 율법 조문으로. 그래서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으면 봐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경외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요 심판받아. 해서 율법 조문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어렵다면 받는다라는 얘기도 하죠. 뭐 교회 개혁교회 치고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열심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 정말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이라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탈락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세상에 복을 못 받는다, 또는 천국에서 상이 작다라는 식으로까지 끊임없이 율법 조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을 보면요, 율법 조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돼요. 왜?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구나,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게 되므로 그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형제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거고, 그 은혜 없으면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은혜 없는데 왜 해요 그걸 율법 조문으로.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시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시고, 연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세요. 그걸 왜 율법 조문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수요일도 이게 내가 율법 조문으로 올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점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려요.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요. 왜 이게 편할까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훨씬 이해 쉬워요. 은혜가 힘들어요.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어찌되는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11절 할까요 말까요? 딱 이렇게 질문해요. 그 사람 설교 잘 못 들은 거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 그럼 할까요 말까요? 주일날 짜장면 사 먹을까요 말까요? 딱 이 질문 하잖아요. 이건 이미 그 사람은 아직도 뭐에서 못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쩌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였다면 그 영이 여러분들 인도하세요. 그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도가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들고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 그래요. 성령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욕구가 있죠. 옛 사람의 욕구가 있어요. 이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갔어요. 이거 유명한 예화예요. 엄마한테 동전을 2개 얻었어요.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이거 가져 사 먹어라. 그 헌금을 들고 가다가 좋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 완전히 끈질 수 없는 하수구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저게 헌금할 거였는데요? 꼬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게 헌금할 거였대. 띵동댕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요, 11조 할까 말까가 아니고 10에 10조를 해도 자유할 수 있고 10에 헌금을 안 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유를 원해요? 안 하는 자유. 그죠? 안 하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 다 들었지요? 세상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억지로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율법의 조문이에요? 율법의 조문이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야,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자,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쉬워요.
야, 그럼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 나와요. 법 있고 법 지키는 나 있고 법 지키면 상 받고 구원 받고 법 안 지키면 벌 받고 지옥 가고 그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예수를 증거해요 안 해요? 성경을 증거 못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그분 참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그 모임에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강사 자격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혼자 성경을 좀 하려고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을 물론 저도 문맥은 봐야 돼. 한 문맥 안에서 한 단락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전문 전하면 편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에 나와야 돼요? 야, 이 명령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구나. 이게 고린도서 3장에서 찾은 거잖아요. 왜? 바울이 율법의 조문으로 살 때 누구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살았을 때에 율법의 의가 흠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주셨죠. 그제서야 모세의 수건이 확 벗겨졌어요. 3일 동안 눈이 가려졌던 것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는 거 눈이 벗겨지잖아요. 눈이 벗겨졌다는 것은 뭐가 벗겨진 거? 이제는 모세의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구약이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이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을 이루어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시잖아요. 오늘 찬송 만유의 주제를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만유의 주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 자기를 인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본분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모든 명령을 다 지켰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지라고 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딱 한 번 하나님께 이거 안 됐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하나됨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고통은 어떤 인간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미 선악과 물고 나온 인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은 정말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에서 끊어지는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 없어 고통스럽죠. 몸 아파 고통스럽죠. 교회 부흥이 안 돼서 고통스럽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고통스럽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생명이고 당신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인데 나는 당신에게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끊어지는 것은 이건 죽음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 보셨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이런 뜻이에요. 나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걸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나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하고 사귀십시오. 그런 분하고 사귀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 고통을 몰라요.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단 하나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러나 진짜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뿐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신 분,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는 분,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본분을 다 지키셨기에 그분만이 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짐승이에요.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사탄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 함께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나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고요. 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에이 재수없어, 재미없어 라고 떠난다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그게 말구유예요. 짐승의 먹이통에,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생명 얻는 길입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구약을 봐야 되고 이게 새 언약으로 신약을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오늘 인터콥 청년 두 사람이 홍보물을 들고 와요. 종종 와요. 오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똑똑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기 두고 가세요 그랬어요. 나 인터컵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일은 신천지 목사 만나기로 했어요. 자꾸 연락 와서 그럼 만나자. 카페 만나야 카페 싫다. 우리 교회로 오느라. 내일 11시부터 12시까지. 네, 시간 딱 정해졌습니다. 제가 워낙 열심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열심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또 그 연락해 약속 잡고 그런 언약을 따라서 보내주면 다 읽었대요. 다 읽었대요. 저 내일 한번 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천지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될까요? 인터넷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될까요? 넓은 게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될까요? 우리 없으면 안 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안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 하나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죽음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려고 나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래. 내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래. 저 대전에서 전주까지 오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을 더 확장시킬 뜻은 없습니까? 좀 더 확장시킬 뜻은 없습니까? 우제라고요. 저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전해야 되잖아요. 뭐 방송국 하나 만들까요? 그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세요.
우리는 그 명령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극단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 있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 그가 채찍의 마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병들면 안 된대요. 왜?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왜 병들었냔 말이에요. 그래 병들면 안 된대요. 그런데 병들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뭔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다. 누가 이 얘기해요? 세계 최고의 교회를 키웠다는 조무스 목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병 안 들어요 지금? 병 들어서 벌벌 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이 왜 현혹될까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병이 오면 안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럼 죽지도 말아야죠. 도대체가 이게 바로 극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환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아요. 다 환난 핍박 다 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게 복이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한쪽 극단이에요. 또 한쪽 극단은 어차피 인간은 죄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아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요. 저도 처음에 복음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에는요, 막 죄 짓고 나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또 2번 회개하고 3번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으면 그랬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뭐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가는 저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걸까요? 한 곳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십시오. 이제 성경 몇 곳 쭉 찾아가면서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처음 보죠? 이 성경 많이 읽었어도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줄 알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우리가 은혜가 혜택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밖에 안 봐요? 그리스도밖에 안 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매달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뿐 아니라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데요. 왜 예수 믿으면 고난 오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왜 힘든 일 오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왜 닥치는 험한 일을 닥치면 안 돼요?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주려 하십니다. 그럼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고난을 또 나눕니다.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건 잘못한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고난이에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전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에 참여하러 주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은 기쁨이죠, 사실은. 그런 고난은 기쁨이에요. 물론 몸의 괴로움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 고난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율법적으로 보는 것과 이제 십자가로 통하여 보는 것을 이제 두 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요. 우리 주일학교 성경 읽기가 지금 디모데전서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장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디모데전서 3장을 읽고 우리 가족 카톡 단톡이 있어요. 가족끼리 하는 단톡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 늘었어요. 사위도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위도 한 사람 들어가서 이제 끼워드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 읽고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읽고 이제 느낀 점을 올리기도 하고 또 이래 하는데 주로 제가 올리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멘 뭐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아멘 뭐 또 뭐 딸들은 또 뭐 어떻게 뭐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 다른 때는 좀 몇 줄 쓰는데요. 오늘은 딱 이렇게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은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 단톡에 올린 내용 저는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삽니다. 그 말만 올렸어요. 왜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자격이 없네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렇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뭐 내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 또 나오는 내용 보면 뭐 절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절제가 안 되네요. 저는 설교를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얼마나 절제를 잘 못하는지. 성경에 읽는 것은 딱 2장 읽고 끝내버려요. 절제가 잘 돼. 근데 만화는 잘 절제가 안 돼요. 태경아 그렇지? 성경 읽는 것은 딱 한 장 읽으면 끝내버리는데 만화책 보는 거 게임 하는 것은 절제가 되니 안 되니? 딱 끊을 수 있어요? 뭐 생각할 거 뭐 있나 그냥 한참 생각해보네. 내가 절제가 잘 되나 안 되나 생각하고 한참 있다가 이래요 안 된다. 그럼 너나 나나 똑같아 그지? 절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이게 율법 종목으로 보면 나는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 하는 게 목사라고 봐요. 이 말 하는 게 목사라고 봐요. 바울이 자기 죄인주의 개수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라고요. 그러면 바울은 왜 절제하라 그랬어요? 지도 절제 못해가 화내가 사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럼 그 절제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절제 안 되는지 알고 진짜 절제하신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간 보니까 오늘도 좀 절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요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는 사건이죠. 이 너무 잘 알죠.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 탄다고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불러오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보자기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3번이나 보여줍니다. 잡아먹으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안 잡아먹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3번이나 보여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에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나는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는데 주께서 나를 가라고 할 수 없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럼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문이죠. 그러면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이 유대 땅에 왔다가 율법을 들었겠죠. 그죠? 율법을 들었다면 그 율법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경건하게 살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도의 초보랑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가 율법주의인데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율법으로 살면요 가늠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살인하겠어요? 바울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로마 시대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느냐? 자기 부하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지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지금 누가요?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이방인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자, 그 명령이 오늘 전도서 12장 14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사람의 본분이다. 그 고넬료는 사람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버리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로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서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왜 전해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몽학 선생으로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인도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거 구원 못 받는다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적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산 자, 믿지 않으면 죽은 자. 예수 믿으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짐승.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율법 안에 있으면 심판. 하나님이 경외하고 법 지켜도 어렵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요.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거 유대인의 자존심 다 뭉개버려요. 유대인의 자존심 다 뭉개버려요. 율법주의자를 다 뭉개버려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을 십자가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유라 그랬죠. 만유. 36절 만유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 칼하 아다마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모든 것.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킵니까? 그래야만 사람이고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 모든 것. 그게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아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다 저주받아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다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무엇으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만유의 주 되심을 믿는 것인데요. 성경 세 곳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는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시편 8편 내용이거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그런데 지금 만물이 주의 발 앞에 꾸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만물이 다 밟혔다,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성령 임한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자, 이제 이게 재림이죠. 재림. 이미 십자가로 만물을 복종했습니다.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무릎 꿇는 것이 사람됨이고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면, 하나님의 만유시고 예수님도 만유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면 뭐가 돼요? 만유가 만유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우리를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히는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 그럼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왜요?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 그 부정과 사욕과 탐심, 정욕, 다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거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버리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우리의 욕망이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옛사람을 이 역사에 완전히 죽여버리시죠. 자, 그게 우리의 남은 과제예요. 남은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도 물론 서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옛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을 덧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거 벗겨져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자, 새 사람 입어서 뭐 하려고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지식이 새로워져요. 어떤 지식이요? 전에 율법주의 또는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 아닌 새 언약으로 세상을 보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보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부 죽은 세상이에요. 전부.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헛되고 다 무의미하다. 죽은 세상을 보여야 돼요. 근데 십자가 바깥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죽은 사람이네. 나라를 위해서 별로 애를 안 쓰네. 나라에 대해서 죽은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별로 애를 안 쓰네. 교회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군요. 뭐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저는 위에 거 찾는데요. 보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계시가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하여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만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만유. 예수님이 만유고 하나님 만유라고 그랬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옛날에 이게 적이에요. 원수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서로 원수였어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 종과 자유가 어떻게 감히 함께 놀 수 있어요? 이 일은 뭐가 없어져요? 차별이 없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찬송 32절 한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 예수가 만유시래요. 만유는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모든 것. 예수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만유가 그 안에 계신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만유는 또 다른 구절이 있지만 시간 다 안 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예수님 보고 만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만유가 온 거잖아요. 만유가. 만유랑 서 올 전부예요. 전부가 있는데 뭘 아쉬운 게 없잖아요. 전부가 있는데 이걸 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차별이 없어요. 어떤 누구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계층 이게 차별이 없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가 되시기 때문에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안에만 계세요. 만유 위에도 계시죠. 그래서 이게 그 빌립보 따로 나오는데요. 그냥 이건 말씀드리면 좀 길어서 제가 뺐는데 예수님이 만유 안에 오셨다는 것은 만유 안에 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내재만 하세요? 만유 위에는 안 계세요? 위에도 계세요. 이걸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내재성만 강조하게 되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초월성만 강조하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얘기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분명히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이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유의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눈이 떠여져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전에는 막 분노하죠.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자기 진영에 따라 저럴 수가 있다. 저 가짜 뉴스야 이렇게 말. 이쪽은 야 저 공산주의자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보실까요? 주님께서 보시면 둘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세요. 만유 안에.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요 선지자들이 말했죠. 오늘 본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오늘 본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 문자대로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죠, 사망. 그 문자를 통해 주여 우리가 정말 죄인이군요 하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의를 행하는 고넬료가 그냥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전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럼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다윗을 구원하고 모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를 왜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과거도 십자가 안에 현재예요. 장차 올 그 모든 미래도 십자가 안에서 현재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현재는 영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과거가 십자가 안에서 현재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미래가 십자가 안에서 현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현재가 영원이라니까요. 왜요? 만유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거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만유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세상이 요만하게도 안 보여야 돼요. 요만하게도. 땅에 있는 일들이 티끌이에요. 세상의 요란함이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왕을 따로 세웠잖아요.
보세요. 제가 절제를 얼마나 못하면 벌써 10분이 지나잖아요. 마치려고 합니다.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신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모세의 수건에 가려서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보세요.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세계를 모두가 지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보세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 보좌에 앉혀졌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땅의 것밖에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함께 알을 앉혀놓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위의 것을 찾으면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짐승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우리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참으로 사람의 본분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